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있는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참되다는 거죠. 참된 그리고 영원한 양식입니다. 양식은 이제 우리 그 식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그게 그냥 뭐 우리 먹는 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원한 양식. 같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볼 텐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레라는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셔서 거기에 이제 큰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밥을 어디서 구할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 몇 명이 모여 있었냐? 한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5천 명이 그 기록된 건데, 근데 이때 당시는 기록할 때 이때 당시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 5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의 수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요. 뭐 싱글이면 아니겠지만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겠죠,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요. 대략 한 15,000원 정도, 15,000명 정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15,000명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먹을 게. 그러니까 어디가 사오지? 근데 사올 수는 있나?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니라.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축사하시고 나누는데 신기하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빵이. 바구니에서 빼주는데 빵 5개 있잖아요. 빼는데 빵이 계속 나와. 물고기 계속 나와.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습니다. 먹고 나서 자, 정말 중요한 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나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 부모님이 원래 좀 사업을 그래도 괜찮게 하셨어요. 제 부모님께서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중국에 이제 공장도 지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 사업이 크게 한번 이제 휘청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론 터졌을 때 2008년 9년 터졌을 때 그때 한 휘청하더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하시던 사업을 이제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그 돈이 좀 여유가 있다가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회생활을 좀 제가 일찍 시작했어요. 사회에서 일찍 시작했는데 뭐 한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뭐 남자들 치고는 좀 일찍 한 건데, 네. 근데 하면서 좀 일단은 그래도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딱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그래도 그래 뭐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주셨으니 지금부터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대학도 쉽게 말하면 다 못 맞췄어요. 대학도 이제 그 하던 중간에 이제 그게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사회생활 좀 일찍 한 겁니다. 일찍 했는데 또 뭐 그래도 뭐 제가 뭐 일을 못 하진 않았는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이제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했어요. 열심히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문제는 아니죠. 뭐 돈을 이렇게 좀 모았어요. 모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이제 뭐 돈 이렇게 뭐 너무 막 이렇게 막 안 쓰고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쓰면서 해서 모았는데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었나? 이렇게 한 1년인가 2년 한 2천만 원 모았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이제 또 좀 뭐랄까요? 또 이제 동생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부모님 또 도와드리고 하면서 또 이제 열심히 모아놨는데 또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돈은 참 있다가도 없는구나. 열심히 이제 모아놔서 했는데 또 이제 또 쓸 일들이 또 이렇게 자꾸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문득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돈 벌려고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딱 봤는데 이 회사에서 10년 뒤에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빼고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뒀어요. 일을 사표를 내고 멀쩡히 잘 사는 직장을 인정받던 직장을 이제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진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발견한 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의 길이에요. 그래서 응답 받았죠. 약간 좀 돈은 어차피 있다가 넣거든요. 있을 때 또 있는데 또 쓸 일 있으면 또 쓰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자고 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가 이제 물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를 놓고 이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쭉 받았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우리가 있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사실은 정말 핵심은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느냐? 자, 오늘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병이어라고도 불러요. 이제 오병은 이제 5개의 떡, 빵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부릅니다. 아까 우리 같이 본문 읽으면서 확인했지만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밥 때가 되니까 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을 준비 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온 건데 이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라 했는데 제자들도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여기 지금 사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지금 나누라고? 나누는데 아까 얘기했죠? 신기하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다가 아까 몇 바구니 나왔다 마지막에 12바구니 남은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근데 이 사건을 잘못 보면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렇게 먹을 거 생기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했어. 근데 진짜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죠, 맞죠? 응답이에요, 맞아요. 축복이에요, 맞아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본질이냐? 우리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오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 같이 갔던 요한복음 6장 4절 9절 말씀 보니까 자, 이 4절 9절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거의 6월절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가 된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서 뭐 했냐? 우상 국가에서 우상을 짓는 일을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노예에서 어디 빠져나왔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아니요. 어떤 기적도 통하지 않았어. 어떤 기적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 근데 희생 제물에 피를 딱 발랐죠. 그날 빠져나왔어요. 그 전에 별의별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 풀었어. 그런데도 안 놔주겠대. 근데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단 말이지. 나온 건 좋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지도 보면 알겠지만 애굽을 나오면, 이집트를 나오면 뭐가밖에 없어요? 그 나일강 벗어나면 이제 사막밖에,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그냥 광야를 왜 광야라 부르냐면 아무것도 안 자라서 광야라 그래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자라요. 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지. 그게 또 문제야. 빠져나오긴 했는데 저 그래도 그나마 노예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노예가 이제 아닌 건 좋은데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자, 이날이 온 거예요. 이날이 왔는데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만나가 정말로 상징하는 건 뭐냐? 그냥 광야에서 광야에서 있는데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 그게 아니라 이 만나가 상징하는 사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6월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6월절을 체험해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 사실은 그날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또 속국되어 가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돼서 진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지 도시락도 깜빡한 거야. 도시락 싸우는 것도.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단,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사람들이 뭐냐? 오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 즉 생명의 양식. 또 뭐죠? 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이 장소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구약이 가리킨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그리고 그 장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5,000명을 먹였다, 그게 아니라 이때가 어떤 때예요? 이게 6월절을 통하여 체험한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만나 사건,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단순히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조금 뭐가 은혜 안 들어가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말씀을 집중할 때 내 영혼만 아니라 내 삶도 살아나요. 실제 육신적인 삶도.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잖아. 못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렇지? 잘 살고 싶다.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면 여기서 이거를 잘못 붙잡은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 기복신앙에 빠져요. 기복신앙이 뭐냐? 복 받으려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기준이야. 그 이 사람들은 뭐 돈 벌었다. 그게 복인 거야. 그게 응답인 거야. 돈이 없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야. 그 잘못하면 기복신앙에 빠져요. 근데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준,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야.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와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게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릴 그 응답을 말씀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1절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주셨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5개의 빵과 이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였어요. 딱 하늘을 하는 예수님이 축복하였어요. 자, 예수님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가 예수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지금 나 조금씩 째먹은 게 아니야. 막 실컷 먹고 배부른 거야. 배불리 먹고 심지어 여기 냈죠?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 남을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달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 헌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공부, 또 더 나가서 우리 인생 전체. 자,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을) 살리는,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5,000명과 그 5,000명과 관계된 플러스 알파들 다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응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바친 소년, 작은 건 그냥 자기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락 그냥 하나 갖다 바친겨.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진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때 이런 역사입니다. 제가 제 삶이 어떻게 또 이렇게 축복하냐? 별것도 아니었어요. 별것도 뭐 제 인생이 뭐 얼마나 저 한 사람의 인생이 뭐 얼마나
세상에 의미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전도를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할까? 월급 받으려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까? 라고 고민했는데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뭐 저기 뭐냐 제 뭐 지금 현재 상태뿐만 말한 것뿐 아니라 저희 김주영 지사도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또 이제 또 예쁜 딸 낳아서 뭐 김주영 씨하고 다시 태어나 또 뭐 다시 태어나지 않겠죠. 다시 태어나 또 결혼하겠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김주영 씨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래야 또 우리 애들이 만나잖아. 여원이 나원이 만나잖아. 그런 마음에. 근데 그 축복이 다 어디서 왔어요? 이거 가지고 결단한 순간부터. 자 그리고 자 나중에 여러분 보니까 아까 지금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는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많은 무리를 먹인 사건이 또 한 번 더 벌어져요. 그때는 7바구니가 남아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우연이야. 근데 저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런 예수님이 어쩌면 계산하신 거 아닐까? 제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뭐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깊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뭐 우연이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해서 한번 알아본 거야. 네, 12바구니. 자, 12개. 이스라엘에서는 12개 뭐가 상징하냐? 한 민족을 상징해요. 한 나라를 상징한 숫자예요. 12가. 한 민족과 나라를 상징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그 제자들 중에 사도를 몇 명? 사도를 12사도. 12사도 세우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12사도. 이렇게 세우시죠. 한 민족을 살릴 만한 힘이라는 거야. 한 나라를 살릴 만한 힘이라는 거야. 7은 뭘 의미하냐?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완전한데 뭔가가 딱 완전하게 딱 됐을 때 그걸 7을 또 이스라엘 사용해요.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릴 만한 응답.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이 남을 것이다. 남으면 전달되잖아. 이게 전달될 거 아니야. 누구에게 전달돼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5,000명 플러스 알파 그 이상도 살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진짜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릴 만한 그 또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응답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남을 때 그게 남을 정도로 그게 우리 후대에 전달 정도로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특히 청소년 렘넌트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 믿은 사람들마다 청소년기 때 이런 말씀을 믿은 사람들마다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믿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청소년기 때 믿은 자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것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란. 오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그 소년처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그냥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이게 핵심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오늘 뭐 하냐? 작은 실천해 보는, 작은 실천.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실천하면 돼요. 정말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작은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해요. 작은 실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면 헌금해야지 하는 사람 돈 벌면 헌금 못해요. 내게 가진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딱 진짜 2가지 진짜 해보세요. 2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진짜 이거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게 안 된다, 이게 만약 안 된다, 말씀이 솔직히 잠잠해서 기도가 안 됐다, 말씀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게 좀 안 된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거라도 해봐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완성하신 일, 이 일과 내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한번 정말 집중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요 1440분 1440분 중에 적어도 30분은 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1440분 중에 여러분 30분 빼도 1410분 남아. 1440분인데 30분인데 1410분 남아. 만약에 내가 이상하다, 하루를 살아갔는데 왜 30분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지? 그러면 뭔가 내 삶에 뭔가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을 좀 바꿔봐야 돼요. 30분도 드릴 시간이 없다? 그 뭔가 좀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 내라 3분 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하루 1440분 중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 30분도 없다? 그 뭔가 조금 내 삶의 패턴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부신자도요. 하루 중에 적어도 60분은 뭔가 남들 안 하는 일, 자기 일을 정말 그런 깊은 일을 해요. 뭐 어떤 사람 명상하기도 하고요,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시간을 확보를 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성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적어도 이 정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작은 실천이야. 30분이 도저히 안 돼요? 10분으로 시작하세요. 10분으로 시작하세요. 10분도 안 돼요? 1분만이라도 시작하세요. 1분만이라도 하면서 점점 찾아가세요. 뭐 저도 생각해보면 45초로 45초로 시작했어. 진짜 결단하고 이제 기도해야지 딱 했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그전에 가짜 기도할 때는 30분도 하겠더라고. 가짜 기도할 때는. 근데 진짜 내가 기도하니까 45초밖에 안 나오대. 근데 그걸로 시작했어. 그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딱히 뭐 숫자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우리 TCK 랩런트들 특별히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TCK란 말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 좀 CCK가 가깝지만 이제 우리 이제 뭔가 이 완전 한국적이지 않은, 완전 한국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은 특별히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은 조금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특별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 특히 어머니, 여러분들이 조금 전도 대상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어머니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님을 딱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거야. 제대로 공경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배경을 가진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특히 어머니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여기고 공경하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공경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공한 특히 큰 응답받은 엠트들 다 여기서 시작했어. 부모님을 내가 어떤 조금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으면 시작했어. 자,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하냐? 학교에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서울대 갈 거 아니면 그냥 기본 하면 돼요. 기본 정도 하고 공부는 기본만 하고 그래 기본도 안 하면 안 돼.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은 하고 뭐 하냐? 남는 시간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찾아서 하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오늘 시작하면 여러분 10년 뒤에 미래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TCK 랩런트들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저는 저도 TCK였죠, 저도 유학 시절에 이거 한 거야. 근데 이거 했는데 저는 진짜 좀 큰 응답들을 받았어. 근데 그때 심지어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복음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아니었어. 그때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간 수준에 불구하고 제가 유학 시절에 이걸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응답 받았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질과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능들 사실 그때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구체적으로 뭐 했었냐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했지만 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실천,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그거 가지고 좀 말씀 묻자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붙잡고, 그 여러분들 부모님 특별한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배경을 주신 그 부모님을 여러분 전도자랑 삼고 공경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기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도전하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분명히 응답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이요. 그냥 5,000명을 먹였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원한 양식 이거 붙잡고 영과 육이 모두 힘없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새로운 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정말 참된 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작은 헌신에
작은 실천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5천 명 또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살릴 만한 힘,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힘, 정말 한 민족과 정말 완전한 응답이 남아돌 만큼 후대에게 전달될 만큼 남아돌 수 있는 그중 축복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아 기도하고 정말 특히 더 특별한 배경을 가진 멘트들 정말 그 배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